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귀중한 고백. 찬송가 111장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므로 12월 10일 대강절 제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믿음 없는 빈 깡통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지고 열정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헌금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아름답게 풀들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울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한 영혼을 살펴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저희가 새 힘을 받아 가정과 사회에서 더 많이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늘 찬송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상처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림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와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당회로 모입니다. 저희들 서로 섬기고 나누기 위해 드린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당회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봉사로 주방에서 교육관에서 차량으로 예배를 위해 쓰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교환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이 시간 갑절의 은혜가 내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신약 양독 기도회가 지금 2주째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이 시간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회는 다음 주에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보충을 해서 당회로 구역회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입교원 이상, 18세 이상 세대교인 이상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요, 예배 끝나면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준비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시고 드시면서 당회를 진행하는데 곧 끝납니다. 금방 끝나니까 꼭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과자 나눔 23일 토요일까지 기증을 받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미리 광고를 못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갖고 오셔서 23일 토요일까지는 꼭 준비하셔서 올해도 아름다운 성찬 과자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일 성탄 축하제가 원래는 성탄 축하의 밤, 그래서 24일 보통 밤에 했는데 우리 코로나 이후에 못하다가 작년에 낮에 해서 성탄절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올해는 24일 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기강별 또 지혜들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끝나면 당회에서 신임 사역장들을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됩니다. 선출되신 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역장 되신 분들은 당회가 끝나고 나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가지 마시고 잠깐 자리에 앉아주셔서 잠깐 회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20년사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내년이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분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용인 복음화와 지역 선교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밑에 가시면 포장되어 있는데 가실 때 가정당 일단 한 부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또 광고를 해서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이현 사모님 잠깐 나오실까요? 있는 듯 없는 듯 뒤에서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지금 나무라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윤주희 집사 외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고, 또 윤도훈 외 여러분들이 1,000번째, 또 김영애 원사 외 여러분들이 목적 또 성유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양예든 양이든 이영선, 허민정, 이유robin 감사합니다. 이영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덕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조영자 하나님 늘 건강 주시옵소서. 장영식, 준서영서, 은미 감사해볼 서훈, 은별, 연우입니다. 서희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우분현 감사, 최백규 무명으로 되신 분이 계시고요. 11조 예물입니다. 박영남, 구현범, 안희현, 최근에 최주석, 안근호 각각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빈손이 아니라 기쁨과 정성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과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입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이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성경에 나오는 조연급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는 늘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마리아의 몸이었을까? 왜 요셉의 가문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소중함, 가정의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성탄에 긍정적인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과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인데, 남이 사죠. 동방박사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왜 유대인의 왕을 그렇게 왜 경배하러 왔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의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에 성전에 올라서 딱 먼저 이렇게 처음으로 드려진 그 8일 때 이제 할례를 받으니까 그때 마침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마침 어떻게 딱 그렇게 딱 맞을까? 또 어떤 사람은 만나보지도 않고 찾아뵙지도 않았지만 과부가 된 지 88년 된 어느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증언하는 증인도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누어야 될 기쁜 소식,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서 좀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시큰둥했고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헤롯 왕은 죽이는 것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모습과 아니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웠을까? 왜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있고 이쪽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다고요? 계시. 계시란 깨우칠 게, 또 알게, 가르칠 게, 그 다음에 신은 불식.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어요. 하늘의 별을 본다는 건 요즘 말로 말하는 천문학이고요. 가장 최고의 과학기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왜 저기 나타났을까? 왜 별이 저쪽으로 향할까? 이런 걸 통해서 여기 분명히 뭔가 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 별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저는 과학과 신앙이 저는 별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학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좋은 도구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체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천문학을 근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나보니까 천문학을 통해서 또는 과학을 통해서 이런 논리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고고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 대한 이 지식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 과연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축하하고 영광 드릴 만한 대단한 사건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의문이 생기거나 시험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1대1로 면담을 하면 제가 공식적으로는 다 하지 못해.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고민했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아니 계시 없는 자가 아니라 계시 받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제사장과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공통점은 계시가 있었어요. 하늘의 별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반면에 부정적이고 의아해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 계시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셔야 했는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큰둥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할지 그거 학교에서 2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라고 헤롯 왕에게 전하였지만 믿지 않고 감흥도 없고 그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도모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계시가 있어야 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시, 그걸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가 봤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오늘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본인이 봤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깨달음을 얻고 계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책을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다음 주에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요? 누가복음. 그 다음 주는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성탄에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돌아오기는 계시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아름다운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분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으로 오신 주. 다시 한번 종으로 오신 주.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으로 오신 주. 주인인데 왕으로 오셨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 근데 마가는 정반대로 종으로 오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인간의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모셔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자라고 말을 해요. 인자. 인자란 인자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는 나 사람의 아들. 근데 그는 누굴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육신. 자, 뭐라고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보통의 종교는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 종교들은 다 구원의 원리가 이런 어떠느냐? 아래에서 위로를 열심히 훈련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점점 뭔가 이렇게 없던 것이 차가는 거죠. 높아가는 거죠. 계급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는 게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원리입니다. 부처가 어떻게 부처가 됐어요? 신수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 돌아가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을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득도라고 하잖아요. 얻을 득, 도, 하늘의 도리를 얻었다, 취했다, 없었는데 갖게 됐어요. 득도했다. 열반, 이게 뭐예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는 정반대예요. 왜?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요, 구원의 방법도 틀려요. 다른 종교는 뭔가 채워져야 원래 올라가야 돼. 근데 기독교는요, 낮아져요.
무너져야 돼. 섬겨야 돼. 여러분, 제 SNS에 제 프로필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 중에 이런 문구를 제가 좋아해요. 지난 가을부터 제가 쓰고 있어요. 뭐냐? 제 프로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낙엽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좀 멋지지 않나요? 우리 국어 선생님 좀 멋지지 않아요? 낙엽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다. 이게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너무 문구가 많이 들었어. 우리가 낙엽 뭐예요? 낙자가 떨어질 낙자잖아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낙엽 제가 얼마 전에 가을에 저기 원주 가다 보면 문막에 관길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은행나무가 있어. 노란 그냥 이 단풍든 은행나무인데 무지무지하게 커요. 내가 그게 난생 처음 큰 은행나무 처음 봐. 그래가지고 그거 보러 갔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절정을 넘겨가지고는 갔더니 마침 또 그 전날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그 낙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은행나무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인데 앙상한 은행나무, 은행잎이 한 몇 개 안 남은 그 나무를 딱 보는 순간 가슴도 아프고 처량하고 그 서글프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쌍하고 막 그래. 낙엽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있잖아요. 낙엽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 어쩌다가 바람 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무가 스스로 이 겨울을 알고 이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도 살기 위해서는 일부러 나무가 스스로 가는 수분을 마르게 하고 그 수맥을 닫고 그래서는 저절로 낙엽이 몸에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그 장치가 낙엽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무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뭔가 아쉬워서 뭔가 부족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돼서 내려올 것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오셔서 겸손해지셔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요, 신이었는데 추방되어서 인간 세계로 오고 인간과 결혼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는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왕가의 왕궁의 그 아기 침대가 아닌 마국간 말구유에 유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과 그리고 기술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채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꾸 비우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왜 주님은 낮아지셨을까요? 왜 주님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왜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주는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인들 뺨 때리고 핍박하고 빼앗고 치고 할 때 주님은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타고 다녔던 의전 차량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오거나 좀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면 일단 기본이 방탄차예요. 그렇죠? 수행원들이 막 달라붙어요. 근접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교황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티코를 타셨어요. 티코가 방탄이 있겠습니까? 티코가 뭐 멋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티코 잘 안 타잖아요. 근데 그 작은 차, 가장 작은 차를 타셨어요. 근데 누구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한 본인이 위치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왕이면요 뭘 입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머리에 든 게 많고요 속이 꽉 찬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 저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하십니다. 말하는 말과 어투와 생각과 그리고 풍겨나오는 뭔가가 달라요. 허접한 것을 둘러도요 제가 4만원짜리 30년에 4만원짜리 길거리에서 파는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갔어요. 전도사시절에 선생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멋있다. 아니 변사님 멋있다. 옷걸이가 좋아서 그러지 멋있다. 4만원짜리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옷을 4만원짜리 걸쳐도 설교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없는 사람이 비웃소리가 요란하다고 열심히 꾸미고 왜? 내 비운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있는 사람은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꾸미지 않는 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꾸미는 사람 다 이상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내모라 쳐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 때문에 가슴 아프거나 뭐 괴롭거나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종의 형상을 갖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는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멘.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낮아지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낮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테레사 수녀님도 그렇고요. 세상에 수많은 그런 영웅들을 보면 다 청진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는 왜 낮아지려고 하셨고 왜 맞으시려고 하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 낮아지셨다고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 죄를 없애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한다, 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은 이 사람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성탄에 이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냥 즐거워하고 뭐 선물 주고받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축제처럼 우리가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탄은 심사숙고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어때요? 물론 거기에 뭐 산책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 가면 다 숙연해지잖아요.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다 뭔가 이렇게 숙연하고 엄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도 예수 이 땅에 낮은 자세로 오신 이유를 안다면 계시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쁜데 은혜 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우리 마음속에 찬찬한 감동의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국립묘지 대전 형충원에 거기 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현수하고 김용장 두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군대에서 같이 있던 사람은 그냥 지령 하나 폭발해서 그냥 죽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좀 다른 의미예요. 내 대신 죽었거든. 난 그렇게 믿거든. 함께 있던 자리에 내 대신 거기에 지혜를 파편을 받고 대신 생명을 이름으로 인해서 대신 내가 살게 되었고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 신앙을 찾았거든.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쟤 왜 저래? 뭐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했다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이 이등병이었거든요. 얘 저거 왜 이렇게 빨빨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았지? 이런 입장이고 그냥 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다 좋아하고 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군정병이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뭐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아멘하고 막 정말 신실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의문을 안 받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데려갔습니까? 나는 물론이고 정말 우리 부대에서는 꼭 있으면 안 돼라고 그냥 점 찍은 그런 사람들을 왜 빼놓고 왜 저 사람들을 가졌습니까? 그 의문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대신 지셨을까요?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탄절은요 예수의 누구신지를 나를 아는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요.
예수님 만약 단순히 섬김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그냥 성자나 인도주의자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도덕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흠 없는 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아니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진정한 흠 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그라미 4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예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예수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이다. 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좋은 말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예수님처럼 어떤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고 뭐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뭐 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배속할 수는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가보면, 성경의 본문 앞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그냥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들 중에 누가 첫 번째야? 서열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과연 누구야? 서로 내가 뛰어나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더 가까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읽어봅시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뭡니까? 누가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왜?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므로 종으로 오신 주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종으로 살기를 원하죠. 믿음을 가질수록 높아지고 많아지고 능력이 출중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종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처럼 너희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녹아야 세상의 짠맛이 나서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태워져야 이 어둠에 세상이 어둠에 묻히지 않고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성탄절 때 가장 유명한 찬양이 그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가사가 뭘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밤인데요 어둠에 묻혔어. 무슨 뜻이에요? 완전 이 밤이 어둠에 삼킴을 당했어.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 묻힌 밤을 해방시켜 주셨어. 더 이상 캄캄하지 않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잔을 등경 위에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다니 세상을 비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주님께서 등잔을 등경 위에 두어 온 세상을 비치게 하듯이 낮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태울수록 높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둠에 묻히지 않도록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겸손과 낮은 자세의 삶, 예수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찬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쁜 성탄을 준비하십시다. 우리 주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섬기며 합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섬기면서 하십시다. 우리 낮은 자세로 삽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같이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몸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계시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고 우리 마음속이 다 거기에 응하지 못할지라도 점차 주님께서 그 마음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갖고 결단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참된 이 진리를 누리고 경험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제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를 위해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모리모리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께서 맛있는 우리 점심을 제공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심 드시면서 비록 컵라면과 김밥이지만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다니실 분들은 우리 지금 다녀오셔서 곧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